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 말씀.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선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가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유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 말씀은 18장의 후반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7장과 18장 전반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사사기의 정통 사사는 다 끝이 납니다. 17장부터 시작되는 사사기의 내용은 사실 사사기의 에필로그, 마무리 부분입니다. 17장부터 이제 마무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17장과 18장을 거쳐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가 19장부터 시작됩니다.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많았고요. 사실 이 부분을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그냥 잘 모르고 적당히 넘어갔는데 이번에 좀 저도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일단 미가라는 사람의 풀네임은 원래 미카 예후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외에 누가 있겠느냐 뭐 이런 뜻이라고 하죠. 굉장히 신실한 이름이고요. 보통 이 시대에 자식의 자녀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다는 이런 어떤 관습에 비추어 본다면 그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와 그 집안의 이야기는 글쎄요, 일종의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사실 뭐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여호와 이외에 어떤 분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름을 지어놓고서 바로 그 직후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개면 앞에서 사실 한번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는 되겠죠.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 어머니가 가진 은 1100개, 20억 정도의 돈을 그 아들 미가가 도적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막장이 시작인데 더 웃긴 건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안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저주가 먹혔는지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서는 뭐 무서운 나머지 어머니에게 가서 그 돈을 돌려줍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이제 막장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심을 가진, 신앙심까지도 필요 없죠. 이 정도의 경우에는 사실 인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들을 굉장히 혼내고 뭔가 막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아들을 칭찬합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돈 20억, 은 1100개가 다시 돌아왔으니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오직 돈이 다시 생긴 것이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아들을 칭찬을 하냐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중에 한 200개 정도를 떼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의미로 신상을 만드는 사람을 불러다가 신상을 만듭니다. 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막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저지르는 상황.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17장과 18절에 걸쳐서 미가와 미가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사실 부류이지만 단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신상을 만든 후에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뭐가 좀 부족했는지 떠돌아다니던 레위 사람을 들여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제사장이 되려면 30세 이상의 나이가 돼야 되는데 일단 소년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였고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그 자손들만 가능했는데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하는데 실제 이 레위인들은 아무데나 떠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더더군다나 레위인이 거주할 수 없는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냥 개인이 막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신상을 놓고서 심지어 신상도 이제 모자라서 뭐 드라빈과 에봇까지 만들어서 이게 사실 이거는 어떤 점을 치기 위한 뭐 그런 종류들인데,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소년을 굉장히 아들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본인이 이제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다시 돌려준 다음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은으로 만들어주신 신상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하면 안 되는 제사장을 자기 맘대로 집에 들여서 뭐 레위 사람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단지파가 등장할 때 처음 18장 1절에 사실은 자기들의 땅이 없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배경을 모르면 이상한 말이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는 끝났습니다. 땅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 부여받은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단지파가 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도망가서 다른 지역에서 그냥 그렁저렁 버티고 있었던 거죠. 안 되겠던지 다른 땅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던 중에 이 정탐꾼 5사람이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고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 소년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이 집에 뭔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찾고 이게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을 이제 치기로 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지역과 땅과 그런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 나보다 약한 약자를 그냥 내가 힘이 좀 있으니 가서 내가 쟨 이길 수 있겠어라고 해서 그냥 싹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그 성을 차지하고 그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오늘 18장 14절은 이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에 이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들려서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훔치죠. 문 밖에 600명의 군사를 세워두고서 5사람이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걸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는 모습을 그 집에 있던 레위 소년이 보죠. 당신들 뭐 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너 잘 생각해라. 이 집에 그냥 제사장 할래? 우리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 할래? 하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어린 제사장이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취해서 따라갑니다. 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아들처럼 뭐 대해줬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그냥 거기 붙어 있었던 것일 뿐이었고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니까 바로 배신하고 훔쳐서 달아나는 겁니다. 아마 단지파는 그 미가가 쫓아올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는 중인데 이것도 특이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그 훔친 물품들을 제일 앞에 두고 사실 전진을 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짓이죠. 이게 제일 뒤로 가야 되는 건데 원래는 희한하죠. 그러니까 쫓아올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미가가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 집에 신상을 모셔놓고 그 신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뺏기고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결국 불신앙과 미신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런 이 류의 신앙의 결과가 이런 거죠. 축복받기 위해서 했던 이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했던 것이 결국 오히려 단지파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지파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조용히 해라. 그쵸? 내가 언제든 너와 내 가족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제 미가는 조용히 쓸쓸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것은 이 단지파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우연히 미가의 집에서 만난 이 레위 소년에게 자기들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점쳐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이 돌팔이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없는 사실 뭐 이런 레위 소년이 그냥 축복합니다 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 손에 맡기셨다. 그 말 듣고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그 약한 지역을 다 평정을 해버리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이 레위 소년이 그 단 지파의 성의 제사장이 되고 그 자손이 계속 제사장이 되는데 앞에서 이 소년의 출신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부분인 30절에 가면 등장합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지금 등장한 이 소년이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은 모세의 자손은 제사장을 할 수 없는데 이 단 지파에서는 이 모세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오늘 보고 있는 사사기 18장 포함해서 17장과 1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냥 읽어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대단한 막장 드라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범죄 행위를, 죄를 서슴없이 행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미가라는 사람 하나가, 그 집안 하나가 만들어 놓은 이 신상이 결국 어느 한 지파, 단 지파의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굉장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우상숭배가 민족 전체의, 국가 전체의, 나라 전체의 우상숭배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축복을 받기 위해, 내가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서슴없이 단행하는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을 만들고 에빗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셔놓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다가 그것 뺏기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무언가 휘황찬란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섬기는 모습은 어쩌면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안위와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성공만을 위해, 내 삶의 축복을 위해 주께서 죄라고 하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서슴없이 단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른 신앙 가운데에 주를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